함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찾으셨으면 16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저는 거의 대중교통을 타본 적이 없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고치려고 나갔는데 마침 그 날이 또 AS 하는 데가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방해가 될까봐 그냥 포기를 하고 말씀만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전철을 타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자매랑 같이 걸어오면서 보니까 주변에 좀 이른 그 개나리들은 이미 다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 앞에 이제 벚꽃나무가 있잖아요.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지는 않고 이제 삐쭉 나오려고 딱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온기가 살짝 더해졌을 뿐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죽은 것 같은 껍데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아버지로부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을 좀 써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좀 우울한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인데요. 1월 1일 날 올해 수양회 이제 마치는 마지막 예배 시간이 딱 끝났는데 전화를 보니까 막 여러 통이 전화가 와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버님이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곧바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이렇게 의식이 없는 그런 아버지를 이제 마주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셨지만 신앙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되게 측은한 생각도 들고 또 뭔지 모르는 이제 좀 뭐랄까 제 안에서 화가 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아버지의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삶을 사셨을까? 또 저는 그 아버지로부터의 나의 삶은 또 어떤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좋아지셨는데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많은 짐들이 내가 이미 아버지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또 아버지라는 그 역할 속에서 나 자신이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아버지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외할머니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을 때 늘 그 입에 달고 사시는 게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러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쁠 때는
아이고 아버지 하셨다가 이제 힘들고 슬플 때는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였던 거죠. 이 할머니가 30대에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그 100세가 좀 넘으셔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셨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약 160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브라고 하는데 이게 한 1191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돼 있는 아버지가 1000번 이상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헬라에서는 파테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father의 그 어원인 비슷한 철자로 돼 있는데요. 이게 417회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치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어에 그 아브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이제 칭하는 건데, 이 히브리 철자도 알파벳도 영어처럼 이렇게 뭐 ABC 하는 것처럼 알렙, 벳, 기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알렙 하면 1이라는 숫자 의미, 벳 하면 2, 그 다음에 기멜 하면 3, 달렛 하면 4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순서대로 돼 있는데, 그 아브라는 단어가 첫째에 있는 그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A, 그 다음에 베트라고 하는 E, 의 의미, 1, 2의 의미를 가져서 아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아브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아버지로부터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서 출발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TV에 그 부모를 찾는, 그러니까 해외에 입양이 됐는데 내 부모가 어떤 분일까? 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이게 그냥 궁금한 차원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고국에 와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 부모가 왜 나를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떠나게 됐던 고아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고아원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자료가 없기도 하고 너무 막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걸 찾게 됐을 때 말도 안 통하지만 너무 기뻐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출발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 셈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관계들로 아버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좀 확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시면 17장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제사장을 들여서 좀 이렇게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고 있는 차에 마침 레위 사람이 어디 뭐 잠잘 데도 없고 일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를 만났어요. 네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을 좀 해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임무를 네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 딱 맞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에게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미나 제사장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구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을 아버지의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4장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늘 이렇게 쫓기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굴에 잠들어 있던 그 사울의 겉옷의 그 옷자락을 다윗이 살짝 베가지고 옵니다.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깨어났을 때 다윗이 그를 향해서 외치죠.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사울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아버지의 의미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잡아두시고 열왕기하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2장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그 후계자로서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그 룻처럼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처럼 네가 좀 저리 가 있어라 해도 그냥 나는 결단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는 자기에게 그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곱절이나 되는 것을 자기에게 이제 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와 같은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한 의미인데 그렇게 스승과 제자와 같은 또 후계자의 그런 관계였죠. 1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아버지로 또는 그 후계자로서 그 스승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아들 같은 그런 제자인 것이죠. 뒤로 넘기셔서 5장을 함께 보십니다. 문둥병자였던 나아만에 대한 얘기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나아만이 자기 집에 잡혀온 여종의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갔는데 이제 엘리사 앞에 간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뭘 고쳐준 게 아니고 그 종을 시켜서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확 상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가는 중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2절.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귀한 종들이죠. 종들이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들 같은 종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 입장에서는 그 주인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버지의 의미를 갖는 거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자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 조상을 표현할 때
father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아버지들이니까 뭐 아버지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죠. 그러니까 그 조상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라는 의미를 확장된 의미로도 사용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을 삼으신 것이죠. 이제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아프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근데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 찾아요? 아빠 돈 좀. 아빠 찾잖아요. 아버지 찾잖아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심판이 내리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이제 이럴 때만 아버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삼았다라는 것을 어디에요? 애굽에, 세상에 이는 내 아들이라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들 삼으셨다라고 선포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뒤로 가셔서 신명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인 거죠. 아니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희는 도대체 왜 아들처럼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세우신단 말은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끄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들로서의 그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인해서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이라는 의미는 뭔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서 있다면 시작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진행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고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된다, 진행한다, 어딘가를 향해서 간다, 이런 의미는 뭐예요? 여기 출발점을 떠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출발지가 있는데 바로 이 출발지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로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에 보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죠.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근원이고 부모를 떠나서 어떤 독립체로서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아비집에서 출발지가 아비집이었죠. 아비집에서 출발해서 뭔가 새로운 삶이 진행되는 것이죠. 개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을 미리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짊어지고 떠나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떠나면서는 이제 나는 아버지 간섭으로부터 독립했어, 벗어났어 라고 여기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앞으로 하셔서 1장 31절 말씀만 깨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빛을 지으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이것들을 다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조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떠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상태는 사실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리고는 이제 3장 보십니다.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란 말,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담을 위한 기쁨,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위한 기쁨, 또한 아담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가 떠나는 순간에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아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쁨은 이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아버지에게 남겨진 게 뭘까요? 이제 떠나가는 아들은 그냥 뭐 별 생각 없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 품을 이제 떠나서 객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별거 없어서 그냥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이렇게 갔는데 부모님은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늘 언제 오는지 기다리시고 뭐 전화 오랫동안 안 오면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놓여진 것은 사실 기다림인 거죠. 그 눈이 항상 그 마음이 자식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기다리시고 그 마음이 늘 자식에게 대한 궁금증,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이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을 만나서 그 자식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인데요. 이제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네가 음식을 좀 싸가지고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형들은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좀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그리고 요셉을 보냈는데 이제 형들이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사실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얄미운 동생을 팔아먹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이제 아버지께 보여드리면서 그 옷,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금방 그 옷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네, 있겠습니다. 29절부터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이를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인 거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야곱의 마음에. 내가 왜 보냈을까? 그냥 놔둘 걸. 그 형들 알아서 뭐 잘 챙겨 먹고 있을 건데 왜 보냈을까? 얼마나 스스로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땅을 쳤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야곱이 그 마음이었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그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이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애굽 온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가나안까지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게 했죠.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뭐 주변에 퍼졌을 테니까. 그리고 갔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죠. 그리고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같은 라헬에게서 난 자기 동생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그 동생을 먼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살짝 누명을 씌웁니다. 니놈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뭘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시므온을 볼모를 잡고 그 동생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여차저차 했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이제 아버지는 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요셉도 이랬는데 또 라헬도 있고 요셉도 있고 사랑하는 자들은 다 이게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죠.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보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43장 뒤로 가셔서 43장 37절인데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1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요.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작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제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지금. 혹시 그 총리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누구 하나 다칠세라.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세상 말로 어떻게든 압으로라도 떨어서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준비해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44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그 동생을 보고 보내기를 좀 지체하죠. 그래서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비와 아들의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과 이제 마지막 격전을 벌이기 직전에서 이제 다윗이 그 장군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말씀. 찾으셨으면 5절을 보겠습니다. 18장 5절. 이제 그 장수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만나기만 하면 바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싸우러 나가는 그 장수들에게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들한테. 소년 압살롬이라고 또 압살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압살롬은 자녀를 넷이나 데리고 있는 성인이었죠. 근데도 아버지 눈에는 어때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아이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29절.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지금 다윗의 마음에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가 궁금해요?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 이게 궁금했을까요? 아니죠. 내 아들 압살롬. 내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내 아들이 살아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하는 자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소년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18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그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잘생기고 준수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가 머리가 엄청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하고 좋았죠. 근데 말을 타고 가다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말이 밑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다윗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떻게 죽었는지는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무에 달려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다윗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의 이제 아들이 출발을 했잖아요.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 분깃을 구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허비한 후에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갈 결단을 한 것도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룻과 롯이 자꾸 헷갈리죠.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양을 치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목동들이 이제 풀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넓은 곳에 우리가 굳이 풀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 네가 선택을 해라. 저 넓은 평지를 보면서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을 택하마.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을 택하마.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가 그 땅을 선택했던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자기의 선택에 대한 자기의 책임인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선택했던 것도 그의 선택인 것이고 또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반역을 꾀한 것도 그리고 죽음을 자초했던 것도 압살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순간을 우리가 서로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제, 그제, 그그제 어떤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우리의 열매들은 내일, 그 다음 날에 차츰차츰 맺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냥 열매를 바라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것들은 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사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지만 그것들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하나의 스스로라고 하는 독립했을 때는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이 결국은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이제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책임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가보면요. 그 아버지는 아까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다릴 뿐 아니라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을 향해서 계속 그 눈동자가 쉬지 않고 그 아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아들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필요를 따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을 바라보고 저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아까 다시 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상거가 먼데 어둑어둑 해갈 무렵에 저 동구 밖에서 저 멀리 걸어오는 아들을 금방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왜? 항상 그 아들을 향해 있었으니까 금방 아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청승맞게 왜 저렇게 그냥 알아서 잘 살 텐데 저러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돼 보면 알겠구나. 부모가 되면 그 자기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창세기 2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약속으로 주신 그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기 보면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 불과 칼이 뭐예요?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뭘 지었어요? 나무를 치게 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셔요. 누가 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 아들에게 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아까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 또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또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어주셨고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죽여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눈을 들어서 봤다는 사실이죠. 보는 행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어딘가를 향하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실체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된 것이고, 그 행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고 계시네요. 저를 보는 게 아니죠.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저는 가끔 회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같이 앉아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약간 둥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원은 그 화자의 말을 그냥 귀로만 들어요. 들으면서 막 기록만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핸드폰을 옆에 딱 놓고 계속 이걸 튕겨가면서 이렇게 듣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화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듣는 친구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죠. 누구에게 신뢰가 가겠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 눈을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서로의 신뢰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은 막다른 길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결코 믿음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5장 맞죠? 6장. 아까 그 엘리사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 아람 군대 장관을 그렇게 치료해 줬는데 이 아람 왕이 또 이제 이스라엘 왕을 자꾸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미리 왕에게 고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늘 이렇게 방비해서 다른 길로 가서 무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분명히 내자가 있다. 누군가 그 알려주는 놈이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신하가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도 다 들여다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를 이제 찾으러 나서죠. 그게 어디 있느냐 했더니 도단성에 있다고 그래서 도단성을 그냥 이렇게 완전히 삥 둘러서 쏴버리는 거예요. 포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나와서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의 그 눈을 열어주니까 그는 믿음이 없지만 엘리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눈을 띄워주니까 우리 편이 훨씬 많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딴 곳을 향해 있다면 결코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실체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나에게 어떤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결코 그 믿음의 세계는 우리 앞에 눈으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죠.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약속을 주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뒤에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약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외인인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에 속해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는데,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밖에 없었고 그들에게는 담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둘로 딱 나눠져 있는데 이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보시는 거죠. 똑같은 동등하게 보시겠다는 것이고, 16절 보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들어가셔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겠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4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들의 영이 누구겠어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5절 26절도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은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를 보호하는, 아버지로서 보호하는, 그리고 아들로 인정되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란 법적인 아들인 게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아들이라면 이제 상속권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디로서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세례를 들어서 이것이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게 되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아버지께로서 왔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단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느 순간순간을 이렇게 쪼개보면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면 아버지로부터 출발했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출발한 것만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것이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것만 거룩하고 아버지의 것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네, 영원하고 거룩한 것은 아버지의 것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군데만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찾으셨으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천천히 함께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